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6월 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실 때 2절 이후에 우리 간주가 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간주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9페이지 신약 성경 349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글에 대해서 목회를 감당하는 디도에게 장로를 세울 것에 대한 권면과 유대교 율법주의자들과 그레데인들의 기만적인 이방문에 대하여 어떻게 바른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을 지도할 것인지를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바른 교훈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연령과 성과 지위에 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나이가 많은 남자 성도들에게 절제와 경건, 신중함과 온전함을 가르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당시 비교적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가 신앙의 연륜이나 삶의 경험으로 보아 디도보다 훨씬 원숙할 수도 있는 연로한 성도들에게 이처럼 구체적인 삶의 교훈을 따를 것을 권면하는 것은 조금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언제든 어디서든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삶의 완성이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 닮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절제와 경건, 신중함과 온전함은 나이가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힘써야 될 성화의 주제들입니다. 초대교부 크리소스톰은 나이든 사람에게도 젊은이에게 없는 여러 약점이 여기저기 나타날 수 있기에 배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들을 위한 핵심 가르침은 거룩한 행실입니다. 근데 본절에서 거룩함을 가리키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이곳에만 등장하는 것으로 거룩함에 합당한 혹은 제사장 같은 여사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나이든 여성도는 성전의 여사제와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거룩한 언어 생활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함하지 말 것을 가르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함은 법정에서 말하는 무고죄와 같은 무거운 의미보다는 이웃에 대한 비방이나 거짓말과 같은 사적인 언어에 더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에 이르게도 합니다. 성도는 다른 지체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몫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이
모함과 분열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젊은 여자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남편과 자녀 사랑에 대한 권면입니다. 가정의 대표자는 남편이지만 가정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젊은 여자 성도는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데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성의 섬세함은 가정을 믿음으로 잘 돌보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넷째,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는 신중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젊을수록 혈기와 야망이 넘칠 뿐 아니라 특히 성욕 등 육체적 욕망을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젊은이들에게 절제와 근신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다섯째, 사도 바울은 종들을 향해서 주인에 대한 순종과 참된 신실성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빛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코스메오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화장이나 화장품을 의미하는 코스메틱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비록 종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주인에 대한 순종과 참된 신실성을 보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성도들을 가르칠 때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격언 가운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듣는 것보다도 뭐가 더 잘 배우게 됩니까? 한번 보는 것이 더 잘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크고 작은 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특별히 책 잡히지 않는 건전한 언어 생활과 모든 선한 행동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이강의 다리로 더 유명했던 극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곧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물론 살인마저 서슴지 않던 이 포로들이 어느 순간에 훔치는 일을 중단하고 오히려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바로 앵거스 맥길 브레이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기독교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곧 그는 중병이 들어 죽어가는 동료가 누군가에 의해 모포를 강탈당하자 자기 모포를 내주었고 누군가 그 동료의 음식을 훔쳐가자 자기 음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동료는 살아났으나 결국 앵거스 맥길 브레이는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이야기가 수용소 내에 퍼지게 되자 지금까지 그토록 동물처럼 행동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천사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앵거스 맥길 브레이는 비록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포로였지만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동물과 같은 포로 수용소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쫓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상과 같은 교훈으로 성도를 권면하며 바르게 인도하되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이 먼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본을 보일 때 주님의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교회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